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슬기로운 불교 생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 바로 돈이죠. 하지만 돈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없으면 괴롭고 많아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깊은 가르침 속으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돈은 탐욕을 낳고 다툼을 일으키며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칼이 아니다. 칼을 쥐고 사람을 해치는 자가 있듯 돈도 그 자체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해를 낳는 것이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릇되게 사용하면 탐욕의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마음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도 나누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그 돈이 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움켜쥐고 더 가지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 돈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아나타핀디카라는 제가 수행자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인도의 대부호로 사위성의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보시한 인물이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아나타핀디카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희 가족을 부양하고 종업원을 돌보며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사문과 바라문에게 공양하며 장차 있을 불행한 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지혜롭게 쓰고 있구나. 이 5가지는 재물을 올바르게 쓰는 5가지 길이니라.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며 공덕을 쌓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자는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이니라. 돈은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자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으라고 하셨지, 재물 그 자체를 버리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스님들도 의복이 있어야 하고 공양이 있어야 하며 비가림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불자의 길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해도 늘 부족합니다. 가난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를 뿌릴 때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대는 흙을 가꿀 때 흙의 성질을 살피는가? 네, 살핍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벌 때도 그와 같아야 하느니라. 돈을 얻으려거든 그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살펴야 하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가 얻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모으는데 급급한 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쓰는데 지혜로운 자는 늘 충만함을 누리느니라. 돈은 흐릅니다.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처럼 물기를 터주면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늘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쓰고, 올바른 마음으로 돈을 대하는 것. 그것이 곧 정명의 실천입니다. 팔정도의 8번째 가르침, 바른 생계. 정명은 단순히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총체적 태도를 뜻합니다. 속세를 떠나지 않은 제가자에게 있어 돈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괴로움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지혜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빠진 부자도 괴롭고 가난한 자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조절하고 지혜롭게 사는 이는 많이 가져도 괴롭지 않고 적게 가져도 평안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돈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지만
그는 매일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며 감사하고 작은 기쁨에 웃음을 짓습니다. 누군가는 억만금의 재산을 쌓아두었지만 잠 못 이루며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정한 부자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이는 큰 부자이다. 소욕지족. 작은 욕심, 족한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해진다는 점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를 목적화하는 순간 우리는 그 도구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도구를 도구답게 쓸 줄 알 때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자여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제가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재산을 소유함에 있어 그것이 마음을 흐리지 않도록 하라. 재물은 물질일 뿐 그대의 마음이 아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쓰는 자는 삶을 밝히고 그것에 집착하는 자는 어둠 속을 걷게 된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돈이 없어서 괴로운가? 아니면 돈이 많아서 괴로운가? 그 모든 괴로움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무엇을 소유해도 괴롭지 않다. 마음이 혼탁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니 그대여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재물은 그대를 해치지 못하리라. 다음 편에서는 부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또 출가 수행자와 재가자의 돈에 대한 차이,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소비와 나눔의 방식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자비가 머물고 삶의 지혜가 흐르기를. 감사합니다.